주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땀이 막 많이 나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사람들에게 가려서 볼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시죠?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다가가 보니 누가 먼저 있어요? 니고데모가 먼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니고데모에게 소리 지릅니다. 야, 내가 올라가야 돼. 너 내려와. 마음씨 착한 니고데모는 얼른 내려왔고요. 삭개오가 재빨리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그 아래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니고데모라고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긴장했다고 잘못 읽고 계시는구나 하고 눈이 이렇게 커지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아동부 전사님이 했었던 설교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아침에 했던 이 삭개오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700명, 800명 모여있는 어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읽게 됐고, 중간에 맞아, 삭개오지 라고 하자 임기응변으로 니고데모야 내려와, 거기는 내가 올라가야 돼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정복한 성입니다. 여리고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였고 현재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과 맞닿아 국경 도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경 도시의 역할을 했던 이 여리고, 부자들의 동네였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동네였을까요? 당연히 많은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파는 것도 많았고 물건도 많았고 그리고 부자들도 많았고 그만큼 거두어 들일 세금도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인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세를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금 거두는 일을 한다면 어떤 위치일 것 같으십니까? 힘이 있겠죠. 그리고 능력도 있고 개인적으로 풍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곳의 세금을 관리하는 우두머리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그곳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다른 거 다 가졌는데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많은 게 좋으십니까? 키가 작은 게 좋으십니까? 저도 키가 작아지고 물질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다 작아지겠습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키 작음이 단점이라고 말했을까요? 단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키가 작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의 단점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으로 묵으려 들어갔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죄송해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를 위해 일했습니까?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왜 나무에 올라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많고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키가 작아도 세리장이고 부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담대히 예수님 앞에 뛰쳐나갈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존경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가 존경받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무화과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조차 감출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삭개오가 아닙니까? 삭개오란 이름의 뜻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정말 남다릅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를 선택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는요,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전혀 그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한 행실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삭개오를 도둑놈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라 쓰고 도둑놈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이 삶이 사람들의 보기에도 떳떳하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는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사는 자신의 삶의 갈등을 또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냥 통과하여 지나가려고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시죠?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싫어했고 그리고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넌 내려와라, 야 내려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바라는 그 소망을 가져서 그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가우뚱거렸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해서 코로나가 풀리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예전에는 일본에 여행을 가면은 호텔에 가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을 제가 편견을 가는 건 아니고 중국 분들은 항상 시끄럽고 말이 많고 막 소리를 지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차를 타려고 이제 아내랑 짐을 이렇게 낑낑 매면서 가는데 누군가가 막 저희가 이렇게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는데 새치기를 합니다. 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생각 없이 아무 무의식적으로 뭐야 저 사람들 새치기 하네 진짜 나빴네 라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었다면 듣고서 저희를 쳐다봤겠죠. 근데 저희를 쳐다보지 않고 기차를 타요. 저희가 앉았는데 하필이면 또 저희 왼쪽 자리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네, 한국말을 막 써요. 그러면서 막 다리 올리고 막 기차에서 막 다리고 막 민폐 행동을 하더랍니다. 거기서 제 편견이 하나 깨지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똑같구나.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좀 더 매너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매너는 똑같다. 예전에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참 좋은 나라라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묻자 제일 많이 답한 제목이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쓴 대답이 참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이름하면서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우리 옆집 사람 교회 다닌대. 알았어? 근데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의 이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핍박받고 멸시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누구를 불러주셨다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 불러주셨고 더욱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쌓아 만든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사람 앞에 서기 힘든 삶일지라도 지위와 체면을 접어두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삭개오의 노력을 기억하고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삭개오 대신에 니고데모가 그곳에 올라갔었다면 삭개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말씀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길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보아주셨고 보아주신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만나기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보기만 하려고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 심지어 우리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오세요라고 초청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자청하여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기어 올라간 나무에서 그냥 내려왔을까요? 너무나 신나서 기쁨으로 빨리빨리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 모두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이고 죄인은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군거림은 예수님을 향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우리를 그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 괴롭혔는데 예수님은 왜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지? 왜 우리 집이 아니라, 왜 내 삶이 아니라 왜 다른 삶에, 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삶에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지? 라고 투덜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맞이한 삭개오가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서 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왜 삭개오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마음이 변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왜 이런 선언을 하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말씀에서 그의 변화된 삶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까지 들어가셨는데 삭개오가 그 죄인된 삶을 계속 살았다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집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던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가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을 괴롭혔던 것까지 몇 배로요?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내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그랬죠? 돈이 많은 게 좋냐, 키가 작은 게 좋냐. 저도 돈을 택했는데 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이름의 삶이 동일하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도 혹시나 또 나도 모르게 짓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이제는 이름값을 하죠. 그렇죠? 네. 삭개오라는 이름값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 그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나라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일어나 갑자기 자신의 결심을 선언하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만으로 그 구원을 끝내신 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모든 가족들, 삭개오를 포함한 그의 집,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은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또 전파되어질 복음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여 도적이여 도둑이라 불렀지만 그러한 삭개오일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태까지 삭개오가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삭개오의 가족들은 욕을 안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삭개오는 악한 일을 했고 삭개오 가족들은 착한 일을 하며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러한 변화를 선포해 주시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라고 쓰고 죄인이라 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삭개오라 부르신 이후 그의 집에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하십니까? 왜 예배하세요? 한번 옆에 계신 물어보실래요? 왜 예배하세요? 대답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처럼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사가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처럼 이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의 변화된 삶과 그의 결단은 믿는 자의 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같은 피가 흘러야 동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삭개오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10절에 읽은 말씀에서 그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파괴한다, 심지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잃었다는 것은 멸하다, 철저히 파괴하다, 무효로 만들다, 빼앗기다, 잘못된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이 본래 있어야 할 장소에, 잘못된 장소에 놓이는 것은 잃은 것입니다. 다시 본래 장소에 가져다 놓아야 찾아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잃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이를 통해서 우리들 또 한 가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많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양들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 잃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다시금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본래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그냥 감기면 질병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것들이 무서워서 그것들로 인하여 생긴 우상들과 그것들로 인하여 생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자리를 회복하고 먼저 앉아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가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들의 이름까지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방송을 보다가 끝까지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한 목사님과 탈북을 도와주는 목사님과 이제 한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PD가 같이 탈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자녀였는데 부모가 돈이 없다 보니까 몰래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팔다가 그만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곳이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두 자녀를 북한 땅에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구출해 주고자 노력하다가 어떻게 돼서 이 아이가 탈북을 시도하게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은 전기에 감전돼서 사망하게 되고요. 이제 동생이 12살인데 동생 혼자서 이제 인도해주는 북한 사람을 따라서 2박 3일을 그 추운 겨울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저렇게 입고 나왔다고 해요. 2박 3일을 그렇게 추운 걸 버티고 또 공안들이 오면은 숨고 그 불안한 생활을 3일 동안 하면서 이제 중국 땅으로 우여곡절 끝에 나와서 이제 PD와 목사님을 만나고 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이 12살짜리 아이가 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항상 이제 괜찮니? 안 힘들었니? 라고 물어보는데
계속 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 아이의 대답은요, 계속 그겁니다. 괜찮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힘들 만도 한데, 어려울 만도 한데, 눈물이 났을 만도 한데, 아플 만도 한데, 계속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지금 저 상황이 부모님을 만나러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안에 있잖아요. 중국도 공산국가죠. 만약 공안에게 잡히면 또 북한으로 강제 북송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성도님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이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을 항상 기억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드십니까? 아니죠. 일 없습니다 하셔야죠. 다시 여쭤볼게요. 힘드십니까? 네. 왠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원로 목사님 계셔서 혼났을 것 같네요. 네. 어느 전사님이 처음에 예화처럼요, 삭개오를 말한다는 것이 실수로 니고데모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깨닫고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거기는 내가 올라가야 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더 은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일지라도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이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시는 이름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선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권사님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그렇죠? 이런 거 말고 우리 권사님 또 왜 저래? 왜 인상 쓰고 계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그 약속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내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다.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신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회개하며 주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사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잃은 양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언제나 공평과 위로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금 삭개오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구원받는 가정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는 주의 나라를 찾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고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고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변화시켜 주사 주님의 본향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선포자,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들 주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불러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본향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승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